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것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운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서 오시옵소서. 가짜로 여겨지는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넘쳐나는 세상, 또 진짜의 다이아몬드도 또 수없이 넘쳐나는 세상, 이런 것을 겪어나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거짓 복음 속에서 속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진실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라.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35장, 통합 찬송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76장, 통합 찬송은 422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기류에 순정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되면은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면은 육신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서 사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영혼의 건강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 속에서 육신과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육신의 형체를 나타내는 헬라어로 말하는 소마라고 하는 육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피부, 뼈, 살갗, 이런 모든 걸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이 육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실존의 육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실존, 그 자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성을 나타내고 있는 육적인 성경,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 마음, 죄와 대항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그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단순한 어떤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사르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마음, 그 육적인 마음, 그 심령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인간은 지키려고 하더라도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계명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신의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육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르크스, 죄와 대항할 수 있는 그 성품,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연약한 피조물이고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실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분리하는 데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소마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겉모습을 보이는 실체, 또 하나는 또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성향의 그 실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골로새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 2장 20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기류에 순종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다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 초보적인 가르침, 초보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냐면은 영의 그 자유함, 영의 자유함을 비교해서 영의 자유함과 반대되는 율법을 따르는 그 율법의 의식주의, 요걸 가지고 이것이 최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영의 자유함에 반대되는 율법주의적인 것, 의식주의적인 것,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수많은 의식과 규정에 따르면서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을 받는 그런 학문,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종의 멍에를 우리에게 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매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그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율법 아래 종로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좀 힘들고 어렵게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의 종로릇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옛 모습, 이런 것을 버린 사람, 이런 것을 버린 사람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을 때에 어둠 속에서 있던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서 빛과 자유함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나 율법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따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과연 그렇다고 하면 뭔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양을 지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 사람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의 그 권위나 제사장들이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전통만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것을 복종했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명령만, 사람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복종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그 남유다는요, 조상 대대로 그 제사장들이 내려오는 그 전통을 따르면서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의식서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의 의식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의식서의 명령에 따르도록 만드는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었던 그 자체를 질책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져 버린 율법의 의문에 따라서 순종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없어져 버린 그 의문이냐, 없어져 버린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4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법조문이나 이런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해버린 그 율법, 그 사람의 가르침만 따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경배,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과거 제사장들이 만들었던 그 의식서를 경배했기에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았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가 본문 봉독한 그 앞부분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례 주시면서 옛사람을 다 벗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옛사람을 다 장사되게끔 하시고 그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그래서 옛사랑품, 옛사람 이걸 다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또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 그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제해버리신 그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에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자유함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해 주신 그 초등학문,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 아까 봉독해드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는 옛사람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은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는 죽였는가? 옛 성품만 죽였다, 옛사람 죽였다. 제가 설교를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죽인 것은 무엇인가? 먼저 옛사람이 죽인 것은요,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던 그런 경험으로 내 자신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므로 죄에 의해서 종로로 샜던 옛사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의 몸을 죽여서 결국에 죄에서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사도 바울은 맨 앞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고 내 스스로도 나도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내 스스로를 못 박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죄의 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내 연약한 육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로 걸어가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르크스라고는 이 연약한 육체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죄의 몸이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죽이지 아니하면은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체와 함께, 다시 말하면 사르크스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께 불순종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사르크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탐욕, 욕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버릴 수 있는 육체의 탐욕이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은요, 육체 욕심은 멀리 사라집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악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악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악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이 약하게 되면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소욕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그 영적인 심령과 이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육체의 소욕이 더욱더 강하면은 영적인 어떤 모든 내 심령이 다 결국에는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고 탐욕이 우리는 바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 많이 하죠. 음행 또는 더러운 거, 호색,
우상, 또 뭐 술수, 원수 맺는 거, 시기, 질투, 분쟁, 또는 투기, 술 취함, 쾌락, 방탕,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바로 뭡니까? 육체 소욕입니다. 이게 사르크스가 행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순종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죄에 빠지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적으로 비참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욕을 행하는 자는요,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보십시오.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헛되는 겁니다. 매사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명령에 따르고 사람의 가르침에 따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해야 될 그 모든 거에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이 짊어지고 있던 그 죄,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요,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왜?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만을 받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믿음의 의식 속에서만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을 했던 그 모든 모습과 그 삶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건 너무도 많이 들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바로의 그 밑에서 신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듯이 다시 태어났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설교 속에서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죽은 것은요, 영원히 죽은 자들은 이건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결국에 우리는
저 영원 속으로 또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그런 생각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그래서 성령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 자신 죄를 지녔던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죽인 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명령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인간의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 또는 율법 외에 얽매였던 어떤 의식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성경과 말씀이 아닌 것이 믿음 생활을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성경적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성직자, 다시 말하면 목회자, 목사의 권위를 지키려고 그 권위를 지키려고 가르치는 그런 행태, 이건 안 됩니다. 교회 헌법이나 또는 신앙생활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박당하게끔 하는 그 자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맹종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명령입니다.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뭘 따라야 되느냐?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접근조차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을 따르면은 결국에는 사르크스가 아닌 소마라고 하는 육체의 그 실체, 육체의 실체만을 살찌게 하고 부패한 배설물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사람의 명령을 따랐던 제사장 우리야를 보십시오. 우리야는 어땠었습니까?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 7절 밑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단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단의 구조와 모든 제도의 그 형태, 식양, 요것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 우리야는 그걸 보고 타락한 종, 의식에 따르는 종이었기에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단을 만드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아하스 왕을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왕이 준 그 식양, 왕이 준 그 설계도대로 우상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명령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야는 무엇이나 왕이 명령하면 다 그걸 행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이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은 너희 말을 들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요 너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즐겁게 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따르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버리신 그 율법의 의문에 순종하고 사람의 가르침이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방금 봉독한 골로새서 2장 23절에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그래서 유익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 성품, 육체를 따르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금하는 데는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또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주는 그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테사이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구멍난 내 심령, 이 심령을 십자가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도 나타낼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을 찬양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육체를 따르는 성품을 금하는 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성품 버릴 때에 결국에는 세상 것, 썩어질 그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살크스가 오직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봄보다는 사람의 명령을 더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전통보다 사람의 명령보다 또 모든 의식적인 것보다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그 의식적인 제도와 규제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때가 많이 있어 그 속에서 우리는 헤맬 때가 있습니다.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제사가 되며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변질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말씀이 난무하는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말씀만을 쫓는 심령의 귀를 열어주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고정적인 관념으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복음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 말씀에 거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